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39절 말씀 볼 때마다 이수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수신 장군이 쫓아서 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서학이라고 해서 성경에 보급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피셜입니다.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수신 장군 기독교인이래 또 이러면 또 난감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믿음으로는 이수신 장군이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천국 가서 나중에 보고 만나면은 얘기하도록 할게요. 얘기할 방법이 없네. 자,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했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첫 번째가 제자의 삶이었고,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서 만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제가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많은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말도 참 많이 했죠. 근데 정작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제 마음에 잘못되어진 생각이 있었죠. 그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까봐, 피곤할까봐, 어려울까봐, 결혼도 했는데, 아이도 낳는데, 직장도 없는데,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어쩌면 목사지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사고를 제가 십자가 안에서 붙들고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타를 떠났을 때에 이 보고타를 통해서 제가 돌아온 것은 돌아오며 제가 느꼈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단언컨대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릴 때에는 그 십자가에 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져야 될 무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져줘야 되고 이 사람이 아파하는 것도 내가 져줘야지 되고 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황도 내가 져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슬프기도 하고 내가 눈물 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언컨대 눈물은 나지 않습니다. 결코 눈물 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숙명적인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전도사 월급 40만 원 받으면서 나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생각하고 사역을 했는데 저에게도 그것이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내 후배 하나가 형 이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전임 사역을 나갈까요? 아니면은 교육전도 하면서 같이 형과 함께 사역을 할까요? 하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너는 그냥 전임 사역 나가. 너는 나처럼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넌 전임 사역 나가.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고난을 너도 받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고난이 오늘 설교할 내용이지만 오늘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었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저를 하나님이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주님으로부터 많은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금요일 날에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내가 주를 위해 죽기로, 내가 주님께 나를 헌신하기로 이 앞에 나와서 결단하셨던 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아멘. 런프롬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런투 하셔야 되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머물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훈장이냐 저주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보스러운 거죠. 저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말씀 하나로 이미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에 대한 모든 정의는 끝나요. 내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그리스도인이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판결 나는 거죠. 고난을 고난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아멘. 때때로 청년들이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까봐, 내가 리더가 되면은 내가 고난이 찾아올까봐, 힘들까봐, 내 여가 시간이 없어질까봐 이러한 생각과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는 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니? 너는 왜 교회에서 리더하지 않니? 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뭐 시간도 뺏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띄워줄래요? 38절. 자,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 뭐랍니까?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워서 그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얘기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에 잣대를 대어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도대체 네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분명한 확신이다. 아멘. 만약에 이것이 틀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너희들끼리 숨어서 내가 예수인 줄, 내가 구원자인 줄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만 얘기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머물러 있지 않게 했어요. 너희에게 이 복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가서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난은 나의 비전을 선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스마일 라식이다. 스마일 라식이다. 예? 웃으면서 라식 받는 거잖아요. 그게 스마일 라식. 라식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라식 수술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라식을 받을 때에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움은 찾아오죠. 무섭기도 하죠. 기계가, 나도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기계가 윙 하면서 막 이렇게, 맞아요? 눈에 막 들어와서 막 뭔가를 해지으려고 할 때 마치 내 눈이 막 다 터져 나갈 것처럼.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잠깐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클리어 되죠. 환해져요. 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아멘. 또 고난은 나를 진짜 사명자로 만드는 거룩한 인큐베이터다. 오늘 이런 거 많아요. 조금 내가, 우리 이한이가 태어나자마자 바이러스 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갔어요. 가지고 사모님이 애기 낳고 얼마 안 돼서 인큐베이터에 그 중환자실 그 아기들 인큐베이터실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한이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삐덩이죠. 아까 그런 얼굴이죠. 예, 물론 얼굴은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사모님이 막 하염없이 막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근데 간호사가 그걸 지켜보다가 저기 산모님 죄송한데요, 이한이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하면서 옆을 보겠는데 막 애들이 막 코에다가 집어넣고 막 팔에 껴있고 막 기계장치가 잔뜩 달린 애들이 막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곤란스럽지만 그 인큐베이터는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멘?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제자로 만들어져 나가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 길에서 만나는 고난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길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돼요. 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야? 고난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꼭 고난을 받아야 되나? 난 고난 안 받고도 십자가 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인데 왜 고난입니까? 왜 또 예수를 믿으면 왜 내가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도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의 길에 고난이 있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우리의 마음에 결정을 하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따를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따르는 그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 필수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죠. 머리이신 주님이 가시면류관에 쓰셨는데, 몸인 우리가 그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우리가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머리는 피를 흘리는데 우리는 비단길을 가겠다. 이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반대로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머리는요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어요. 막 두통이 오잖아요.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간 예수님은 두 발 뻗고 주무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고통에 동참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고통에도 주님은 동참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빌 바를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이것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나와 주님의 연결 통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마냥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 가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구할 때에 주님 그 있잖아요. 주님 이제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어디에 자리에 앉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총리, 이렇게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 잔을 받겠느냐.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그렇죠. 고난의 쓴 잔이에요. 이 잔은 영광의 샴페인이 아니었어요. 이 잔은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흘리셨던 쓴 잔이에요. 아멘. 여러분, 소명은 축복을 쇼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쓴 잔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인 너를 부인하고 네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재산을 다 파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성경에 보면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 청년은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는 율법을 다 지켰던 자였거든요.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랬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석해 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셨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예수님께 살짝 내밀었어요. 내민 이유는 뭐예요? 스타. 그래, 착하다. 베드로야, 역시 너 착하다. 이거 하려고 베드로가 고개를 딱 내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에 뭐라 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집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개역개정에서는 여러 배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황성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의 믿음이 이것을 붙잡았어요. 아, 그래, 나의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의 눈물을 거두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지 돼요. 십자가는 어쩌다가 걸리는 불운이 아니에요. 내가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가 흑기사대 가서 뭐 술 마시는 애들, 십자가 제게 지겠습니다. 마치 어떤 불운을 내가 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냥 이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다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에 대한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아멘. 자기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과 영혼을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불편함이에요. 자발적인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질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고난 없는 부활은 신기루다. 순복음교회에서도 조윤기 목사님 거의 잘 얘기 안 할 텐데, 우리는 통합적 교회인데, 장로교단인데 조윤기 목사님 설교가 매주마다 나와요. 근데 귀한 분이거든요. 정말로 귀해요. 책도 읽고 설교도 들어보면 진짜 한국교회 조은기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한국교회 진짜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걸 이끌었던 목사님 가지고, 외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조은기 목사님을 엄청 존경하거든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영감이 마치 그분을 엘리야와 같이 여기고 자신들을 엘리사와 같이 여기는 갑절의 영감을 받은, 대표적인 게 물론 콜롬비아의 세자로 목사님도 있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제가 너무너무 감명 깊었던 게 나이지리아의 RCCC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교회가 가로 3km, 세로 4km, 가로 3km, 세로 4km에 지붕만 씌워놨어요. 그게 교회예요. 성도수 960만. 960명 아니고 960만. 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뭐 영상 만드는 PD가 왔다고, 감독이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부목사들한테 오늘 한국에서 오셨다는데 좀 금요기도회 때 좀 신경 써서 참여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통 금요기도회 100만 명인데 똑같아. 거기도 10분의 1 오는 거야. 그런데 좀 신경 쓰러 했더니 300만 명이 온 거예요. 300만 명. 근데 그게 영상으로 딱 하는데 진짜 멋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지리아에서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사모가 되어서 돈을 막 끌어 모았대요. 빌리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할 때에 이분이 나이지리아에서 그 집회를 참여하러 온 거예요. 그 부흥 집회에서 이분도 똑같아요. 부흥의 그 불씨를, 부흥의 불꽃을 자기가 받았대. 그렇게 하고 나이지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960만. 왜 이 기회가 우리의 귀에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960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근데 이분이 12월 그 중순인가 말에도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왔대. 조용히. 뭐 어떤 행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려고. 그 기도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려고. 그리고 그 나이지리아에서 만든 찬양이 웨이메이커.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그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만든 찬양이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는 이거 미국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만든 찬양이 Waymaker예요. 본 얘기다 갑자기 일로 갔는데.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쨌든 고난 없는 부활은 신기루다 이 말을 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은요 기독교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꿈꾼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3차원 세계에 있는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그냥 십자가를 내가 지고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어느 선교단체에서 말끝마다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통과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동의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를 위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지나가셨던 그 고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나가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이 고통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지고 간 십자가는요 육체의 질병과 복음을 위한 핍박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질병과 복음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고난을 받기를 동참했기 때문에 그는요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그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 2번 쓰러지는 거예요.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로 가면 눈물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은혜였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강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십시오. 진짜 사명자는, 진짜 제자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짜일 때는 피했어요. 하지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비전을 선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고난이 비전을 선명하게 하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이우시는 어떤 거룩한 안개와 같아요. 안개는 우리를 앞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안개 속에 있으면은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안개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려고 하지 말아요. 그저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개척했을 때에 앞이 캄캄했어요. 사람은 없어요. 돈은 없어요. 사역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짜 앞이 캄캄한 때에 그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봐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은 나에게서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나의 자아의 껍데기를 부수는 일을 해요. 아멘. 고난은 나의 자아의 껍데기를 부숴버리는 망치와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비전에 내 성공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공할게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 성공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위장된 야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저도 있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해야 됩니다. 막 그럴 때에 내 마음 안에 그때 막 교회가 개척하고 막 번성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를 찾고 가는 곳마다 막 나를 이렇게 막 높여주고 띄워주고 훌륭하다 막 잘한다 하니까 막 내가 구름 위를 막 다니는 것처럼 솔직히 그랬어요. 솔직히. 그래서 막 부흥해야 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부흥이 주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가서 또 한 번 사례 발표를 하고 또 한 번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다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시를 줍고 합니다. 내 안에도 성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불순물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내가 그런 것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몰라요. 또 언제 이게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있었어. 현재는 없어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죠? 내가 어떻게 뭐 자신하겠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은 자신을 할 수는 없어요. 생기면 회개해야 되겠죠. 생기면 회개할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그렇게 막 어디 가서 막 우리가 막 이래요 하고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부수는,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가리라. 99.99%의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 내가 붙들었던 가짜들을 다 태워버려요. 아멘. 그때 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때 남는 것이 진짜 내가 주를 위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비전만이 내게 남겨져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숯불을 사용하셨는가를 전 느껴요. 숯불을, 느닷없이 또 숯불 나오는데, 숯불은요 다 태워진 다음에 남는 거예요. 다 태워진 다음에. 엘리야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죠? 850년간의 싸움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근데 그가 도망쳐 죽으려고 할 때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찌꺼기들을 주님이 다 태우시고, 다 태우고 남겨진 숯불로 주님이 떡을 구울 때에 그때 그 숯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봐라, 네 안에 있던 불순물 다 태우고 이제는 나의 사랑만이 너에게 남겨져 있다. 예수님도 보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에 숯불로 생선을 구우세요. 떡과 생선을 구우세요. 뭐겠습니까? 그 제자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짜 비전, 그들의 성공을 주님은 다 태우시고 진짜 이제 남겨진 건 뭐예요? 그 숯불에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숯불을 불 때마다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항상 주님의 제자를 기억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어요. 짜장면을 시키고 탕수육을 시켜서 내가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물었어요. 먹으면서 우리 큰딸에게 리더가 되겠느냐. 근데 우리 큰딸이 리더가 되겠다고. 작은 딸에게 리더가 되겠느냐. 근데 리더가 되겠다고. 우리 막내에게 했더니 자기는 배불러서 안 먹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일단 처먹어. 배불러도 앉아서 먹어. 근데 이게 또 먹어도 이게 얘는요 꼭 탕수육부터 조져. 그래서 먹은 다음에 얘기했어요. 리더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날 밤 첫 번째 제자 훈련을 집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 있는 분들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짜장면 탕수육 시키세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시력을 교정해서 야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아멘.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였어요. 그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만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의 옷을 입히셨어요. 13년 동안 요셉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 안에 있었던 야망 또 교만을 주님은 다 없애시고, 그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을 형성해 나가는 기틀을 요셉을 통해서 만들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저 철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 두 번째로 그렇게 끝났을 건데, 이거 웃긴 얘기였는데 안 웃었어요. 근데 부잣집 막내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 밑에 동생 하나 있으니까. 그 두 번째 막내. 근데 이 고난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죠.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억울해하고 답답하지 말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아멘. 나를 지우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거룩한 작업으로 나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주님은 뭐라 합니까? 우리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큰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일제시대였어요.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찬탈당했던 조선 땅에서 그래도 이 조선 땅을 구하고자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48년도에 8월 15일 날 한국이 광복을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저 만주 땅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제와 싸웠던 그 광복군들이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멘. 두 번째 사건은 6.25였어요. 공산당이 중국과 소련과 함께 이 한국 땅을 다 밀고 들어와서 나라가 빼앗기려 했을 때에
젊은 학도병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죠. 그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간 38선을 그으면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전쟁터에 있었던 군사들이 아니었을까요? 군인들이 아니었을까요? 아멘? 전우들이 죽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나의 조국, 이 조국에 이제 전쟁이 끝났다 할 때에 제일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그 군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주를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피 한 번 흘리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이 교회가, 나라가 부흥한다고 그들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증수표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 맥컬리 컬킨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나홀로 집에 출연했던 어린아이예요. 1탄을 찍을 때 맥컬리 컬킨은 얼마 되지 않는 계약금을 받고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2탄을 찍을 때 맥컬리 컬킨이 런닝 개런티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가 TV, 드라마, TV, 또 영화관, 또 OTT 이런 데서 상영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지분이 0.0001%라도 계속 이 맥컬리 컬킨에게 가게 되어지는 런닝 개런티로 계약을 했어요. 얼마 전에 보고타를 가는데 아시아나의 항공에 나홀로 집에가 있더라고. 그 영화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한 40년 가까이 됐나요? 그런데도 40년 전에 찍었던 영화편을 가지고 지금도 맥컬리 컬킨은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분을 붙드십시오. 하영주 목사님이 사명은 목숨보다 귀하다, 고난은 영광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그분의 영상 하나를 쇼츠를 보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보면 눈물 흘릴까 봐 삭제했어요. 죽으시기 3일 전이었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8월 2일 날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그 설교 가운데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어려운 일 생깁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근데 암 수술을 6번을 하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분이 그분이 할 설교는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도 저러지 못하는데 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 같았으면 당신에게 했어야지. 당신은 6번의 암 수술을 하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면서 지금도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말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근데 그분은 이런 것에 굴하지 않아요. 그분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3일 후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찡했어요. 그분의 마치 마지막 유언인 것처럼, 나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인 것처럼, 네가 고난받고 있니? 네가 힘드니? 네가 어려우니? 그러면 울고불고 하지 말고 가서 기도해. 가서 기도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야. 죽음 앞에 선 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명은 목숨보다 귀하다. 이분은 정말로 자기 목숨보다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백성으로 두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지분을 넘겨주시고자 했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물급 사명자로, 거물급 제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 제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네가 제자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 붙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고난 다음에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고난이 깊을수록 부활의 영광은 더 찬란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더 빛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에서 스데반은 이 죽음 앞에 고통과 비명으로 가득할 그 순간에 오히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아멘.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고난의 절정에서 스데반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진 자들에게 스데반이 욕할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아멘. 이 돌팔매질 속에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세상에서의 이 사명을 다한 자,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진 자의 모습을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이 고난을 피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이 고난이 올 때마다 피하고 습관적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계획하신 바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그러한 어떤 투정, 외침, 그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주님이 나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가 나를 진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성시켜 나가는 통로예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고난이 찾아온다면 고난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 진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터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터널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빠른 이 어두움을 통과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길을 돌아가면 1.5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터널을 통과하면 가장 빠르게 우리는 이 어두움을, 이 고단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피하려 하지 말아요. 피하려 할 때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육체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을 봐세요.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내게 찾아온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거리에서, 내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쓴 잔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잔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더욱더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짜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빛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쓴 잔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그 비전이, 나의 꿈들이 더욱더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분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나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고난이 나를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더욱더 선명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등 역사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는 그 길에서 만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